학교에 예배를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한 명 오는데, 그 중에 아주 예쁘게 아래 위로 검은색을 입고 한 유치부 학생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 목사님이란 말도 안 하고, 근데요 제가 좀 얼굴이 좀 탔죠. 그래서 얼굴이 많이 탔네. 그랬더니 제가 워터파크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터파크 갔다 온 걸 자랑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얼굴이 타긴 했는데 예쁘게 탔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예쁘게 탔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니 또 가더라고요.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왜 즐거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은 사실은 힘들어도 뭐 육아가 힘들기도 하고 뭐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보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어떤 전반부를 살고 있던,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던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오히려 더 잘 웃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그리고 어떤 한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잘 웃고 그리고 잘 살고 좋은 죽음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장하는 크리스천 됩시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께 오늘도 말씀으로 성장합시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이끄신 삶 5번째 시간,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뭐 사람 사는 일이 정말 복잡하고 사람 사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2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해요. 삶의 방식은 결국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2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아멘. 딩동댕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시는 그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그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집에서 농작물을 한번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씨를 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열매가 막 맺힌다든지 그런 일은 없죠. 저도 레몬 나무를 한번 심어본 적이 있는데, 레몬이 처음 하나 조그맣게 달린 나무가 왔다가 그것도 딱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4년 이상 이 나무가 레몬 나무인지 뭐 아니면은 레몬을 그냥 풀로 잠깐 붙여놓은 건지 할 정도로 정말 계속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집에서 이사를 하고 났더니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레몬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토양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토양에서 이제 씨앗이 심어지고 그리고 물을 주고 하면서 가꿔지면서 열매를 맺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3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무슨 뜻일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양선의 씨앗이 심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2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럼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로 원문을 보게 되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두 단어가 결합이 됐는데요. 그 오래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 마크로디미아 또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고통을 견디다라는 것이죠. 또 현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단어 pati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래 참음 또는 인내.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음 또는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이고,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용납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셨는가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내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러하듯이 오래 참음 또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립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혼자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대상적 또는 관계적, 릴레이셔널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대상이 또 다른 한 대상을 향해서 관용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 또는 인내입니다. 이 오래 참음, 성령의 씨앗이자 성령의 열매인 이 오래 참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관계는, 인간 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죠.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이 좀 여러 번 좀 실수를 하고 했다고 해서 이제 나하고 너는 끝이야, 안 만나, 그러는 부모님들은 별로 없죠. 참기도 하고 관용을 베풀기도 하고 하죠. 여러분의 손자들, 손녀들이나 또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또 그 성장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 시간에 그렇게 땡깡을 피고 잘못도 하고 막 그래도 잘 때 보면, 밤에 잠든 모습을 보면 어떻죠? 예?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이상호 집사님이 딱 얘기를 하던데, 그 마음을 짠하죠? 이상호 집사님 표현대로 하면 짜잔하대. 그냥 짜잔한 게 아니라 짜잔해. 눈 감고 있으면 애들이 왜 이렇게 또 막 안쓰러운지, 낮에 하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 감고서 그냥 자고 있는 모습 보면은 에휴, 야단치지 말고 좀 더 잘해줄걸, 에휴, 내가 한 번 더 좀 참아줄걸,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짠한 마음은 뭐예요? 결국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명을 피해서 달아나 버린 이 요나에게도 인내를 보여주셨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그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살 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요나는 받아들이기가 싫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오래 참으심의 그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죠. 요나서 4장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아끼셨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셨고, 또한 니느웨를 아끼셨기에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결국 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래 참으심, 또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참아주셨고 주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를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오래 참음 속에서 보여주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속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나서의 말씀을 또 연결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니느웨의 들보는 보았지만 정작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했던 요나처럼,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받아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들처럼 실상 우리 역시 하나님을 멀리 했었고 또 육체의 소욕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날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각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닌 것,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까지 이끌어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에 뭘 했죠? 금송아지를 의지한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죠.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살지만 사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성취돼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사실 여러분, 충만함보다는 공허함이 앞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들은 사실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또 인정받기도 하고 내가 이뤄내려고도 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의지했던 그 관계들은 진정한 관계가 아닐 때가 많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관계보다 먼저일 경우에는 결코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서 여러분을 정말 조건 없이 참아주고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인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던가요? 하나님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고 내가 과거 예전보다는 지금 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과거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이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이 인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오래 참음의 그 성령의 씨앗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종말을 고했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나 역시 참을 줄 아는 사람, 오래 참음의 성품으로 출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참아주셨는데 나 역시 누군가를 향해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과 긍휼하심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배워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양선이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 때 비로소 가능한 성령의 씨앗이고 열매입니다. 저럼 따라하실까요? 양선이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 때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소외감이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이 소외감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소외감은 환경입니다. 누군가 나를 고립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내가 고립된 환경 속에 혼자 있게 되고, 내가 친구도 없고 정말 나를 아껴준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있는, 또는 내가 어느 집단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뭐 타지로 이사를 한번 가본다든가, 우리 아이들이 전학을 간다든지, 또는 저 외국으로 이민을 한번 가보면 소외감이 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외감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될 때 드는 생각이 또 하나 있죠.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세상은 공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가?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그 소외감,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결국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 미움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엄청난 폭력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무자비한 흉기난동 사건들은 바로 이와 같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미움과 폭력으로까지 발전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내가 오늘도 생존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소욕 가운데 살게 되면 정말 갖기 힘든 마음, 정말 가장 어려운 마음이 바로 양선입니다. 여러분, 양선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goodness라고 되어 있죠. 어떤 선함, 어떤 착함,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오래전에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진 정글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제 디즈니에서 실사판으로 이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정글북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게 되면 모글리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등장하죠. 이 아이는 정글에 들어가자마자 순진난만한 아주 나이브하고 그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동심의 세계 속에서 정글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 정글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은 큰 뱀이 알고 보니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모글리는 점점 정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선한 마음, 순진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는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이 모글리가 들어간 정글은 약육 강식의 세계였어요. 물고 물리고 또 서로 죽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들이 자주 사용하는 선한 일,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애매합니다. 마치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또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을 세상은 오히려 역으로 이용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선하게 살자, 선한 행동을 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과연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인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씨앗이자 열매 가운데 하나인 양선, 굿니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공평하지 않고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세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적 방법으로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태도와 생각 갖고 사는 것은 결국 크리스찬들도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양선이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실제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신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사용되고 있는 양선이라고 하는 말로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양선이란 애매모호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의 어원은 약 3가지 정도의 뜻이 있더라고요. 보다 나은, better life, 가치 있는, valuable, 또 공정한, equal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양선은 오늘 함께 살펴본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참아주시고 또 나를 받아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함부로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마음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양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된 사람은 이제는 그 관점을 통해서 그래, 살면서 뭐 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아니면 좀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또 남들에게 좀 어떻게 돋보이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꼭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건 꼭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양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최고급 승용차, 뭐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뭐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 최고급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고급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을 갖춘 그 사람이 나이프와 포크와 젓갈과 수저가 있는데 손으로 막 먹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가치 있다, 그렇게 보일까요? 그건 겉모습이죠.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양선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신가를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고귀하게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음식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함을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아하게 또 정말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먹고 있다면, 누군가 그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분은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우아하게 보일까? 아니, 뭐가 있길래 저렇게 멋있지? 아니,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람이 담대하지? 그러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는 폭행을 당했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그는 양선으로까지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당시 종교 문화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가장 확실히 도울 수 있고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두 사람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에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즉시로 달려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지금 강도 만났으니 좀 도와주시고 어디 좀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죠. 그런데 그들은 피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피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피했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반대길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종교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말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심과 그들의 행동이 이중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죠. 반면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은 억압받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소외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 아니,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저 사마리아에 뭐 좋은 게 있겠어? 그럴 정도로 그 동네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별로 좋은 평판도 아닌 막 그런 식의 억압을 받았던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고 차별받는 사람이었던 그 사마리아인. 그러나 그가 오히려 가장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 사마리아인은 세상적으로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가 능력이 뛰어나도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은혜와 그 긍휼하신 사랑을 몸으로 체험을 했고 마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이 그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자비를 나 아닌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달하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높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면서 차 사고 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매한 사람이 아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억압과 차별 속에서도 영적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행동이 바로 양선, 그것이 바로 가능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죠. 이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내가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누군가 나에게 좀 시비를 건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행동이 일치된, 아니 일치되도록 애쓰고, 아니 바울의 표현처럼 씨름하는 사람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씨름할 정도로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단히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삶이야말로 성령의 씨앗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은 곧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용납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오래 참으심 속에 담긴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불공평함을 얘기하고 불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성령의 씨앗을 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공평하심을 삶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가치 있게 살아야 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그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 이 찬양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허무한 시절, 성령이 오셨는데 이 찬양을 하시면서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이름으로 성령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여신 성령이, 우리 성령을 맞이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나를 위하여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성령이 오셨네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아껴주셨던 주님이 지금도 계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내가 종국에는 양선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행동해야 하고 내가 얼마나 그 눈으로 사람들을 가치 있게 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동국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소외되어 있고 내가 불공평을 경험했고 내가 불공정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오셨사오니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 성령이 나의 성령님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인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치 있게 행동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도 가치 있게 보이는 것임을, 누군가를 가치 있게 대하는 것이 내가 가치 있게 사는 것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영적 자존감이 높게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자비와 양선의 사람으로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향하여 가치 있게 행동하는 것이 곧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생각과 행동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양선의 그 성령의 씨앗을 심고 열매 맺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한 5분 있다가 재직회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까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기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한 5분 있다가 다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